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게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은 합작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참 먼저 이번에 우리가 장모님 상 이제 연세는 이제 우리 나이로 93세니까 많이 참 천수를 누리고 사신 건데, 그래도 원래 그 병을 많이 좀 가지고 사셨던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주시고 해서 이렇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감사드려요. 그냥 또 특히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그 친자모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또 인터넷으로 같이 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런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연계시켜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잡았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또 옛사람과 새사람, 이걸 가지고 시간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보면 고린도후서 오늘 본 말씀에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도 보니까 이번에 우리 그 장모님도 보니까 젊었을 땐 되게 예쁘셨는데 아주 그냥 낡아질 대로 낡아지셨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겉사람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낡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그러니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낡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 무조건 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낡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즘에 우리 사모님 요양보호사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지만 이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더 지혜와 지식이 출중해지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막 치매 걸려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든다고 해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새로워지는 사람은 다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그걸 좀 보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이걸 봐야 돼요. 속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자,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속사람의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 보면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래서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죽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죽음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분리가 없어. 그래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첫 번째 이 영혼과 육신은 다 분리되게 되어 있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없어요. 분리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항상 대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근데 뭐냐면 시편 119편 56절을 보니까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주의 법도를 따라 산 거. 주의 법도가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밖에 내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은행 잔고에 100억, 1000억이 든 잔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딱 그거밖에 없어. 내가 주의 법도를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지고 내 생명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내 소유는 이제 내 소유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자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가장 귀중한 거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 주님은. 그래가지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과 함께 생명 주는 영으로 함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신령한 옷을 입으셨어. 신령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하늘 보좌에 가서 영원히 죄를 대속하시고 오순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으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마귀들이 다 굴복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려고 오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 생명을 먹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서 아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신을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우리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시신을 화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 단체들이나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그냥 화장을 하는 추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걸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화장을.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화장을 해버려요.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장례법도 예수님을 따라서 장례를 하는 거예요. 장례법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5장 다시 한번 18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세계, 이런 3차원의 세계들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잠깐이야. 너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실 육신의 생명이 9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딱 한번 뒤돌아보면 바로 엊그제 같단 말이야. 이게 너희는 잠깐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이제 또 5장 1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그리고 우리 육신이
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나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시편 30편 5절. 자,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가 누구냐면 내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렇죠? 아멘. 나가. 실제로 우리 육신은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그냥 겉사람은 호흡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떠나면. 예? 그러나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지금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 속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또 목사의 설교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우리의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 영혼이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같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경륜이 있어. 하나님의 경륜. 교회에 산 사람들은 거기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각종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면서 살게 돼. 교회된 자들에게. 교회가 되어 산 우리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아멘. 그걸 반드시 믿고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서 먹을 양식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게 되는 계기들인 거예요. 계기들. 3절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덧입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육신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선악과만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를 안 먹게 되니까 선악과만 먹게 되니까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이, 수치심이, 분노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이게 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덮으려고 그래. 가리려고. 근데 율법도 거룩하고 선한 거잖아요. 예? 율법도. 그래서 그걸로 자꾸 율법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 모습들을 덮으려고 이렇게.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기의의 삶. 자기의.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 조금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또 벗은 모습, 또 벗은 모습.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자 그러죠? 그러니까는 또 10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온갖 육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것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내적 치유를 하겠다고 막 찾아다니고 심리학 상담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담 센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일시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치유가 안 돼요. 근본적인 치유책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너의 벗었음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네가 먹어버렸는 거야. 물론 선악과 나무도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되냐면 먹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던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나무 있잖아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모세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살면 선은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전하는 말에는 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어. 이 기록된 말씀 자체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문자 자체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생명나무가 되려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 그게 바로 진리의 법,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벗은 자가 되면 안 돼. 벗은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의 삶이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완전한 자의 삶.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복음을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새 새 언약의 언약의 중보자로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그래가지고서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 세례에는 또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제자 삼는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을 이제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다 아들만 있어. 아들. 아들밖에 없어. 왜 아들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아들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대로 유업을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유업을 물려주시려고 지금도 내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이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다시 한번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이제 벗은 자들로 우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그 벗은 자의 증상이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수치심도 떠나게 되고 두려움도 이렇게 떠나게 되고 응? 분노도 떠나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나도 몰래 자꾸 그냥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응. 그게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아멘. 거예요. 노력하는 것은 율법의 산물이에요. 그건 율법의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시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날마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래, 이 장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와 고통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짐진 것 같이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어. 그것은 이제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그리스도를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죽을 것이죠. 죽을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들, 즉 죽을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먹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못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걸 이루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또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함께 오셔서 주님이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내가 그렇게 예전에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사모했었어요. 응? 생명수. 생명수. 그랬더니 주님이 실제로 우리 가정과 우리 하베스트 교회를 생명수를 먹는 예배당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명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계시. 주님께서는 이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러면서 모든 원수 마귀들이 다 이렇게 굴복할 때까지 거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 말세에 추수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추수될 때까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돼야 될 일꾼이 추수되고 나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그리고 그 낙원에 있던 우리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만약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산채로 그대로 주님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면 낙원으로 가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와서 다시 주님 계신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첫 것과 둘째 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려고 그래. 응?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래. 자기가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음으로 살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예?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타나시는 말씀을 믿도록 또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 얘기가 첫 번째 믿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셔요?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 아시겠죠?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믿음은 다 자기 믿음이야.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은 아까 무화과 나무가 잎을 엮어서 치마를 가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자기 믿음은 다 환경이 초토화되고
여건이 안 좋아지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 다 없어져. 너 믿음 어디 있니? I don't know. Where is your faith?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자기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려. 내 자신이 그러더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내가 믿음이 은사가 있고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환경이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돼버리고 집이 다 내쫓길 위기가 되니까 멘붕이 와가지고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져. 다 자기 의에 의한 믿음이야. 자기 열심에 의한 믿음.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 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새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아니라면 다 자기 믿음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믿음. 그게 바로 할례받은 믿음인 거예요. 또 할례받은 믿음. 그렇게 할례받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로다. 자기 의에 의한 믿음은 자기 환경에나 육신의 것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도 가족들을 구원하고 부모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족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것이 처가댁을 구원하려고 이제 더 열심히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상을 당하면서 보니까 너무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처가댁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좀 구원해야 되는 이제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했는데 그 동안에 사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도 뭐였냐면 내가 잘 나가서 세상 쪽으로 잘 풀려서 그러면 그들이 다 복음을 믿겠지 했더니 주님의 일하시면 그게 아니더라 이거요. 거꾸로 내 자원이 다 몽땅 없어져 버리고 오직 이제 하나님이 이거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서 그들 중에서 꼭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은 다 복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 또 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 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를 기억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 때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안 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샛별처럼 떠오를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차라리 8절에 보니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현대인 성경 시작.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잘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더 이렇게 더 사는 이유는 내가 생명이 자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23절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24절 시작.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든 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게 생각나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이게 주님의 부활이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 누가 영생을 받겠어요? 복음을 믿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몸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걸 안 믿고 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제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는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교회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어요. 미혹되어 있어. 그래서 진리를 떠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고 이 진리를 벗어나 가지고 미혹되어 있어. 근데 이런 자를 이 복음을 전해서 돌아서게 하면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교회와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소명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중한 것임을 고백하고, 숫자는 적을지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환경도 열어주시고 아멘. 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왜 주님 앞으로 가기만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그런 벌써 이미 그 하늘나라의 것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황홀경에 기도하다가 자기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 가지고 하늘나라 낙원을 보고 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런데 대다수는 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된 거야. 마귀의 세계를 보여주고 오거든.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대다수는 다 가짜야, 다. 가짜야. 그리고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가서 보고 온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러시냐면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걸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실제로 보고 왔다면 그곳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거 보고 왔다, 뭐하고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잖아요. 첫 번째 성경에서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일체에 다 비밀에 붙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소홀히 할까 봐. 이 세상 사는 삶 그냥 너에게 주어진, 너에게 보여준 그 삶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와라. 아멘.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천국의 그 화려한 것을 보고 왔다고 해서 그냥 빨리 가고 싶다고 때를 쓰는 사람이 생길까 봐서 주님은 그냥 비밀에 붙이라는 거. 내가 너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허락한 그날까지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만 하라. 미혹된 사람들을 다시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이것만 주님은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받은 사명이 막중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건 왜 안 보여주셨느냐? 안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는 안 보여줘도 믿음으로 잘 달려올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보여달라고 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나에게 맡긴 사명대로 나도 이들의 믿음을 따라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원래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창조됐다고 그랬죠. 속사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데,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 가지고 먹어야 될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급히
에덴의 동쪽으로 이렇게 내보내셔가지고 이제 너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만 앞으로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그 예표로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문제는 보니까 아까 그 우리 그 양심 있잖아요, 양심. 양심. 로마서 7장 18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이걸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어버린 인간의 육신의 생명에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타락한 우리 육신의 마음에다가. 양심이 기록된 그 타락한 육신의 마음에다가 첫 언약을 한번 먼저 줘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2장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육신의 마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그 양심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 양심에 새겨졌어요. 양심에. 그래서 양심에 그 선악이 새겨져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양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양심은 있어야 돼.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무서운 일이 생겨요. 응?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목회자들부터. 그래가지고는 이 복음에서 떠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떠나버리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어떻게 돼 가느냐? 꼭 그 시험관 주전자 있죠? 그 시험관 주전자 속에 빠진 개구리 있죠? 밑에서는 뭐가 돼? 지금 불이 가열되고 있어. 가열되고 있는데 그 위에서 처음에는 물이 미지근하니까 막 열심히 뛰어놀아.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양심이 마비돼 버린단 말이에요. 양심이. 뭐가 마비가 돼요? 양심. 타락한 육신의 마음에 기록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인임을 깨닫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자기 왕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마음이 율법으로 굳을 대로 굳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는 거야. 이게 변해가.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권면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1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가 살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새로운 복음을 전해줘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 굳어져 버린 주전자 속에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응?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율법으로 그 굳어졌다 할지라도, 그 육신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굳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말해서 할례 언약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해주겠다. 알도록 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할례 언약이란.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 때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돼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이 나도 몰래 사랑 소재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수를 마시며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마음, 그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 등 거짓 신앙으로 복음으로 딱 복음이 가려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굳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게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로마서 아까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나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마귀가 내 육신의 생각에다가 막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네? 갑자기 어떤 선한 것을 하라 시키면 하기가 싫어져. 그죠? 하라 그러면 하기가 싫어져.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져.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응?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내 생각 속에다가 그런 생각들, 율법을 집어넣음으로써 자꾸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고, 응?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싶어지는, 금지된 선악과가 맛있다며. 응?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 속에 그 탐심을, 죄의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 자체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선한 것을 하라고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 하지 마. 그러면 또 하고 싶어져요. 이게 왜냐면 우리 육신의 마음의 양심, 또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그렇게 심어주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의 본질이 그래. 그래서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의 생명 속에 죄가 있어. 죄가. 이번에 내가 이 장례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또 하나, 처남이 유교식으로 하겠대. 앞으로 자기가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계속 제사도 지내야 되겠대. 내가 또 처가댁기까지 아주 영향력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뭐냐면 귀신은 향불을 피우잖아요. 그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리면 그 제사상에 그 향불을 보면 아, 먹을 것이 있구나. 그걸 보고 냄새를 맡고 몰려들어. 더러운 향. 그것들이 몰려드는 것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보면 딱 금방 느껴. 머리가 아파져. 거기서 있을 때. 우리 종승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몰려들어.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상에 차려진 것들을 그 생기를 쭉 빨아먹어요. 그 귀신들이. 쭉 빨아먹고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면, 무방비 상태로 가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자,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생수.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 아멘. 우리 영혼은. 예? 그리고 우리 육신은 뭘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식물. 창세기 1장 29절. 다시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는 육식 고기 먹는 것도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육신이야. 육신. 근데 우리 영혼은 원래 뭘 먹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생명, 사는 영이야. 근데 사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먹지 못하고 살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산 영들은 죽어서도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먹고 살아.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뭘 먹느냐? 육신의 것을 먹더라 이거요. 제사상을 차려되면 육신의 것 생기를 빨아먹으려고 몰려들어. 육신의 것을. 왜?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를 못하니까. 이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영원히 그렇게 하셨는데, 귀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향불을 피워놓으면 그것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제사상 차려놓은 그 육신의 것들을 먹더라 이거요. 육신의 것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양식을 먹고 살도록. 그러면서 또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62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자는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우편에 신령한 몸을 입고 입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려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셔요?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2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복 준다, 사업 잘 된다, 일 잘 된다, 뭐 세상 거 잘 된다. 그러면 세상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시시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먹게 되는 거예요. 주여. 다 가요. 다 가요. 그래서 사람 숫자들 많이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 내가 사모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 비록 숫자가 적을지라도 이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주님이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빼고 오직 11명만 주님의 택하신 자들만 생수를 마시면서 생명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그냥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그러다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라고 딱 얘기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택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택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 또한 이렇게 또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모든 각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